오늘 참 봄날의 그런 멋진 날이죠. 봄날의 멋진 그런 주일 아침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설립 주일도 되고 또 어린이 주일도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렇게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믿음 생활을 또 일평생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은 삼손이에요. 삼손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손의 이야기는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재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페라에 삼손과 데릴라라는 오페라도 있죠. 또 미술, 문학, 영화 할 것 없이 수많은 작가들이 삼손과 데릴라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작품을 만들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삼손의 이름은 굉장히 강인함의 그런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용 가방 여러분 삼소나이트 아시죠? 삼소나이트. 이 삼소나이트도 삼손에서 그 강인함을 그런 상징하는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뭔가 삼손의 이야기가 강인하면서도 비극적인 그러한 내용, 그렇지만 좀 힘 있는 내용, 이러니까 훌륭한 소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소재가 되는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삼손 이야기가 어떤 실패한 한 인간, 아니면 비극적인 삶을 마친 사람, 아니면 영웅적인 삶을 산 사람,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를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던 나실인이 미인계에 빠져서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힘을 잃고 그가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었고 그는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렬하게 순교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잖아요. 삼손의 얘기를 느끼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드라마틱하다,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복음적인 의미,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사기 저자는 삼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삼손 이야기의 그 패턴을 한번 보자고요. 사사기의 기본 패턴이 어떻습니까? 사사기의 기본 패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애원하잖아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큰 흐름이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삼손 때에 와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 보입니다. 하나가 안 보여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는 부르짖음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내용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섬기는 처지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전의 패턴으로 보면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통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데 그런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근데 회개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하면 어느 순간 자기의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국민들이 이런 얘기해서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선거할 때하고 선거 후와 다르잖아요. 선거할 때는 뭐 정말 이렇게 뭐 성실한 그런 삶, 지도자로서 그런 어떤 권력자로서 삶을 살 것처럼 얘기하는데 선거가 끝나서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국민들은 나중에 가면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또 선거철 가서 그때 내가 잘하면 돼. 죄인 줄 알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죄의 경계가 흐릿해지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문제 있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놓고 고민할 정도의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야만 기도하는 것은 그리 잘한 것이 아니죠. 그리 잘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평소에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평소 안 했으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평소 안 했으니까 하나님 미안해서라도 난 기도 못 하겠어요. 이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급하면 급할수록 빨리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가 기도 안 했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기도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 지금까지 기도 못했기 때문에 저 죄송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신앙은 분명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려움에 봉착하면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인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큼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영적 수준이 바닥입니다. 이제는 회개할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할 자기 백성이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개해야 할 자기 백성이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이 삼손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와 회개와 기도가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왔어요. 마노아의 아내는 당시 이스라엘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에 여인은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당연히 아기를 낳는데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마노아의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회개하기도 어려운 처지라고 했어요. 회개하지도 않는 신앙 상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습니다. 그 자녀다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잉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의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마노아의 아내처럼 그런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오신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마노아의 아내에게 친히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그 말씀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시면 이 나실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거든요.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그런 도리가 있다. 몇 가지 규례가 있는데 포도나무의 소산이나 술을 마실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또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심지어 부모 형제가 죽는 경우에도 그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나실이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쓰기 위해서 구별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술이에요. 술은 나실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제사장처럼 마음의 청결과 절제를 유지하면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서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술 먹고 제가 주일날 예배 나오는데 술을 막 먹어가지고 많이 취한 상태에서 해롱해롱 하면서 여러분 지금 예배를 집도하고 있다고 예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제사장처럼 마음의 청결과 절제를 유지하면서 맑은 정심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모든 육적인 유혹을 멀리하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가장 큰 기쁨은 여호와께 두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가장 큰 복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실이네요. 머리예요, 머리. 머리는 나실인이 머리털을 기른 것은 생명의 고상한 힘, 곧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의 화환을 상징하는 머리털을 기른다는 사실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주인이 세상의 권력이나 부나 혹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관념으로 머리털은 피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행위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복종과 경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과 온전한 경외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다음으로 시체를 볼까요? 시체가 왜 사람이 죽습니까? 왜 죽어요? 왜 죽어서 시체가 됩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체는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참여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니 의식상 시체는 당연히 부정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나실인은 시체를 이렇게 멀리했다는 겁니다. 왜? 죄를 멀리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삼손의 어머니도 삼손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그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야 될 건가? 우리는 마치 나실인의 삶처럼 나실인의 삶을 바란다면 나실인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삼손은 이러한 나실인의 규례를 모두 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지켰는데, 잉태한 어머니는 지켰는데 삼손은 다 어겼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삼손이 나실인이었는데 그래서 삼손은 포도 열매도 먹지 말아야 되고 시체 등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아야 되고 머리도 깎지 말아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런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됩니다. 분명 삼손은 끊임없이 실패의 삶을 반복했어요.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천방지축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봅니다만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영웅적인 기질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영웅적인 행동을 했어? 입다가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의 영웅성을 보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관점을 하나님을 향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전제를 가지고 삼손을 본다면 삼손의 실패와 실수에 집중하지 않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언젠가는 승리하고 일어설 것을 믿어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사유에 적응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가치관의 혼란, 사사기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요즘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건데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면은 그때부터는 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를 믿기에 우리는 역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으로서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슨 일들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2차 대전의 한창인 시대에 히틀러에 반대해서 감옥에 갔고 거기서 순교하신 본회포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즐겨 찬양하는 그 선한 힘의 고요에 감싸여, 그 가사, 작사가 아닙니까? 이분이 처형될 것을 예감하면서 그의 약혼녀에게 쓴 편지 속에 담겨진 내용, 그 선한 힘이 고요에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있다. 감옥에 있는데도 내가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있다. 저 촛불 밝히 타올라서 우리의 어둠 사라질 것이다.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당신의 빛으로 이 밤이 물러갈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까 그 어떤 일에도 희망을 가지고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늘 새롭다. 이 고백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선한 힘 속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희망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늘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신뢰가 있기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선한 일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또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삼손 한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자 삼손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자, 가장 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설립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역사가 흐른 다음에 영적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한 한 사람을 소개한 신학의 히브리서에 믿음의 사람을 등단시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거기 믿음의 전당에 오른 하늘의 영웅 등의 이름이 쭉 나오죠. 거기에 사무엘, 다윗, 기드온 쭉 나오는데 삼손이 그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삼손과 같이 실수투성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다 한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너는 내 사랑 안에 있다고. 너의 약점을 품어주겠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늘 새롭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눈물을 흘린 그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천국에 갔더니 한 목사님이 계시더래요. 근데 이런 얘기해서 그러는데 아주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 한두 명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천국에서 아주 큰 상금을 받더랍니다. 그래서 왜 막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큰 목사님들도 있는데 왜 저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천국에서 큰 상금을 받았을까?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시골에 청운의 품을 품고 가가지고 개척을 해서 이제 성도들을 모았는데 시골에 얼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5명, 6명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 40살 되니까 마음이 이제 내가 여기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도시교회로 가려고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막상 가려고 하니까 성도 5명이 6명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가면 어떻게 할까? 내가 가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그래서 다시 풀었답니다. 짐을 다시 풀고 그러다가 이제 다 순간순간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50살이 딱 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정말 늙어 죽겠네? 안 되겠다. 나 짐 싸가지고 서울 올라가야지. 이러면서 또 다시 짐을 쌌는데 또 막상 가려고 하니까 또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목사님.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 감동이 참 오면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각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당하게 하시는 이 작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그 사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충성한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삼손은 우리에게 그런 승리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장 1절에 보시면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악을 행하였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입다 때 고통의 기간을 18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삼손에 나타난 40년.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이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좀 빨리 열려주실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르짖지 않으니까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러다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손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삼손이 다른 사사들처럼 군대를 이끌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성경에 보시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 100명, 200명을 데리고 가서 몇백 명, 몇만 명을 데리고 싸웠더라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픈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약속의 땅이 짓밟히고 민족 신앙과 인격이 짓누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꼴이 되었냐고 탄식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잉태를 알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대표적인 사건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그런 사건이죠. 근데 이 수태고지는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임신을 미리 알려주는 사건은 그렇게 흔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수태고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간섭하시는 사건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최악이잖아요. 최악의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삼손 때도 그런 거예요. 아주 최악의 상태에, 최악의 그런 영적 상태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서 삼손을 잉태케 하시고 삼손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잘 나타난 장면이 있어요. 15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라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20절에 보시면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드렸더니 불꽃이 반석 제단에 나와서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신비한 이적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는 거예요. 기묘자라. 비밀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필리라고 말하는데 공동번역에서는 비밀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기묘자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묘라 하는 것이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와서 이 상황을 회복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우리는 기묘자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다. 삼손의 이야기는 힘센 영웅의 이야기로 약점과 실수로 쓰러지는 한 사사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허물 많고 실패를 반복하는 삼손 곁에서 그의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시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다가 기어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기묘함,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 상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묘한 사랑. 13장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삼손의 부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할 줄도 모르던 삼손의 부모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범죄에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아릴 줄도 모르는 그런 영적 상태를 알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좀 더 세상에 당당하고 세상의 죄에 맞서고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마음이 참 안쓰럽지만 빨리 알아주겠죠. 그래서 자식이 잘못해도 그런 잘못했다는 말 안 해도 아버지니까 용서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힘을 주시는 그 기묘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늘 있음을 기억하면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묘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있고 또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같이 찬양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4절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